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자 박종구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교회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전망하는데요. 감염병 시대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예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또 노인들, 아이들에게는 특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장애인 예배에 대해서 짚어보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와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온라인 미디어 사역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등을 통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로외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의 박연훈 사무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 어린이 교육국 부장이신 김용환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지 벌써 두어 달 지났습니다. 교회도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음 세대 신앙생활 단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신앙 회복을 위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는 지역에 따라 교회 형편에 따라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어른들의 경우죠. 주일 학교의 회복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박상진 교수님, 코로나19로 인한 다음 세대 예배 그 현황이 어떤지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급작스럽게 이제 온라인 예배 체제로 바뀌어지면서 교회 학교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죠. 성인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온라인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교회가 대부분이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 학교도 뭔가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영상을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 학교 예배를 따로 이제 보내주는 교회들이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서 부모님은 이제 소위 그 어른 예배를 드리고 또 이쪽 방에는 또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쪽 방에서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식으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좀 쪼개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교회는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온 교우들이 통합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온 가족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저는 앞으로 다음 세대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박연훈 목사님은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 즉 줄여서 다세번의 그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다세번은 초교파적으로 여러 교단이 함께 힘을 모아 다음 세대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계획들이 좀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배는 물론 모임과 사역들이 중단되어서는 참 안 되겠는데 그 안타까운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우선 키처치 리바이벌에서 26년 동안 여름 겨울 방학을 통해서 어린 은혜 캠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1월 달은 했고 2월 달은 전체 일정이 캔슬됐고요. 그다음에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는 그야말로 올해 100명 모이던 교회 학교가 200명, 50명 모이는 교회가 학교 앞 전도와 반목회를 통해서 100명, 이렇게 배가 부흥의 목표를 놓고 3월부터 로드맵을 가지고 쭉 진행이 돼가지고 9월 17일 날 한국교회에 발표하는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2달 멈춰졌고 이제 5월 달에 계약을 한다니까 5월 달부터 단기간에
그러니까 5월, 6월, 7월, 8월 넉 달 동안의 이 로드맵을 줄여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김용환 목사님은 교단총회에서 수고하고 계신데요. 감리회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생들의 예배 현황은 어땠는지, 또 교회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회가 있었다면은 어떤 경우인지 실제 그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뭐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리교에서도 어린이 예배는 사실상 대부분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저희가 비포 코로나 애프터 디지즈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단어 디지즈라는 말 속에 단어 속에 예배를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장에서 실제로 교회 수련회나 교회 모임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가 예배를 멈춘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에 율동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연초에 어린이 율동 팀을 이제 교회에서 성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거든요.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 안전과 이 건강 염려 때문에 도저히 모여서 연습할 수가 없겠다. 저는 저희 입장을 얘기했죠. 일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 부모님 두 분 다 나오는 가정에서도 아이를 보내는 게 좀 힘들다. 근데 한부모, 그러니까 한 분만 나오는 데서는 못 나오시는 분들이 아예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진행을 하면 교회의 은혜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존중하고 저희들은 이제 율동위원들로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네. 예.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줄고 있어서 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다음 세대 신앙생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위기를 참 예상해야 그에 따른 대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박연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 버렸는데요.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외부적 요소는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워졌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비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주범을 초기에 중국인 입국 저지를 하지 않은 정부보다는 31번 확진자 때문이고 그 원인을 기독교 국민들은 이단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회를 같은 시각으로 보잖아요. 예. 이것은 그나마 교회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던 학부모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고요. 더 나아가 언론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해 나가는 교회를 일반인들이 볼 때 개신교는 몹시 미숙한 대처,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사회성이 너무 약하다,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질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학교가 바뀌지 않고는 안 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내부적인 요소는 재정 긴축의 여파인데요. 교회 학교 운영 자체에 이 교회에서 그동안 그 사례를 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재정 긴축을 가장 먼저 손댄 곳이 교회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교회 학교 운영이 재정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활동을 하고 또 아이들과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줄인단 말이죠. 역사적 예를 하나 보면은요. 교회 학교가 대부흥을 이루었던 1980년대에 어린이 선교원이 있었어요. 예, 이것이 한때 1만여 개의 선교원이 있어서 교회 2개에서 3개 정도 한 곳이 어린이 선교원을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 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이 진행됐어요.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들이 어린이 선교원을 다 접어버리고 지금은 300여 개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제는 담임 목사님들께서 오히려 강력하게 교회 학교에 재정을 쏟아붓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을 때가 왔다고 봅니다. 예. 예, 예배 중단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먹고 놀고 어울리면서 신앙생활 기초를 다져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체 생활이 단절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김용환 목사님,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먼저 예배가 단절되면서 비대면식으로 이제 대체가 되면서 교회 학교 이제 고민이 많아졌는데 먼저는 사역자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과중됐다는 거죠. 예. 제가 사역자한테 우리가 예배 영상을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가 물어봤을 때 일단 촬영하고 녹화 뜨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걸 다시 편집을 하고 이미지를 입히고 자막을 하는데 그리고 또 뭐 렌더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송출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것까지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수정할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수정하면 또다시 한 3, 4시간. 그러니까 결국 하루나 이틀 정도, 최소한 이틀 정도를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지만 20분짜리 예배 영상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때 현장 예배 드릴 때에는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사실 끝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육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업무가 배로 그 과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가정에서는 그 영상을 받았을 때에 사역자들이 하던 그 역할을 부모님들이 이제 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집이잖아요. 가정이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누워서 보든 앉아서 보든 소파에서 보든 먹으면서 보든 때로는 지루하면 또 다른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부모님들이 케어해 주셔야 되고 지도해 주셔야 되고 고쳐 주셔야 되니까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피드백을 받았냐면 초등부 아이가 한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배가 드린 게 맞는지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10분짜리 유치부 같은 경우는요. 초등부 같은 경우는 20분짜리 잘 만들어진 영상을 하나 본 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런 점은 사역자들이 함께 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이게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교회만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온라인 수업 중인데요. 기독교 학교를 통한 신앙 교육도 축소되거나 참 중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짧은 기간에도 큰 영향을 받는 아이들의 특성을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한 시급성과 또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제가 지난주 또 그 전주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미션 스쿨이 있고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아예 뭐 학교를 못 나가고 동영상 예배조차 이제 제공을 못했지만은 지금은 나름대로는 이제 교회처럼 온라인 예배를 교목실에서 제작을 해서 그것을 이제 수업 시간 교장 재량 수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반별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교들이 있고 또 전체가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안학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래서 미디어를 사용 안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었던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부모들이 이게 홈스쿨링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 집에서 지금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교육도 그렇고 지금 학교 교육도 그렇고 결국은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교육의 본산지고 부모가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새롭게 깨닫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를 어떤 좋은 어떤 기회로 삼는다면은 부모 중심, 가정 중심의 어떤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되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출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행히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교회와 단체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와 신앙교육에 대한 노력을 다양하게 참 기울여 왔습니다. 인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교회를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는 여러 면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지요. 예장 통합은 유튜브에 공가책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고 있고요. 감리회에서는 교회 학교를 위한 온라인 예배를 제작해서 참 제공했다고 하지요. 김용환 목사님, 내용과 그 반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른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영상을 만드는데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예. 이제 교단의 교육국의 영상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만들었던 놀라운 이야기 공과 내용과 더불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12곡의 이제 찬양곡을 만들거든요. 그 율동곡을 넣어서 그 콘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개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급하게 만든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소교회들 만들 수 없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고요.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좀 살펴보면 좋았던 점은 이번이 좀 사순절하고 부활절하고 이렇게 끼어 있었지 않습니까? 절기 상태가. 그러니까 많이 못 나왔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께 이 영상을 가지고 뭐 전화진방을 한다든가 아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이 보는데 익숙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영상, 예배 영상이 아이들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더불어서 아쉬웠던 점은 준비가 안 된 교회에서는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발생했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요. 그러니까 이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갑의 갑절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 대신에 현장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인증샷 정도였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해외에서도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영상에 보면 아이들 율동이 여자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 독일에서 부모님이 게시판에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하나는 남자아이들이 율동하는 영상은 없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하나는 유치부 아이 반응인데요. 우리 전도사님은 왜 안 나오시냐고. 우리 전도사님 지금 어디 가셨냐고. 이게 현장 예배의 강점이겠죠. 뭐 그런 점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온라인 예배 외에는 아마 모든 교단들이 다 고민하고 있을 텐데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지도자 강습회를 전국 단위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온라인 강의를 지금 지난주에 찍어서 또 다음 주에도 찍어서 5월 15일까지 업로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좀 많은 비용이 발생했고요. 만들어서 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국민일보에서 펜머스 선교회에서 설문을 했는데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개교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20%는 못한다. 20%는 강행한다. 또 30%는 가을과 겨울로 넘긴다. 축소해서 한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논의할 때도 혹시 개교에서 못하면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 부모님과 아이가 그 영상을 볼 때에 집필자가 강의자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강의안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 본부에서도 학생부를 위한 주일 예배 생중계를 진행하고 계시죠. 네. 예. 또 예배뿐 아니라 아이들,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교회나 단체에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미디어 사역의 영향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박연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다행히 3월 8일부터 이제 다음 주 4월 26일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실황 자체를 그대로 좀 전에 이제 조금 얘기되었던 이게 예배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아이들의 문제를 그대로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아예 실시간으로 했습니다. 10시부터 11시에 한 5분 10분까지 밤 목회까지. 예전에 이제 분방 공부를 요즘은 밤 목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애들이 답을 다 하고 또 제가 이벤트를 했어요. 예. 분방 공부 이 밤 목회에서 냈던 그 질문의 답을 문자로 보내면 그 중에서 5명을 추첨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주고 이런 이제 일들을 했는데 사순절 두 번째 주일부터 이게
그 방송이 돼서 부활절에 엄청난 결과를 도출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6일까지 일단 방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국민들이 이제 집안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수많은 미디어에 접속하는 자연 발생적인 일이 생겼죠. 전 세계 동영상을 장악한 이 넷플릭스가요. 통계를 어마어마하게 발표했는데 2019년도 1분기에 96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배가 된 거예요. 예. 그만큼 미디어에 사람들이 예민한데 교회는 이제 이 미디어 부분도 이제 해결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예배 회복과 자녀 신앙교육의 기회로 삼자는 그런 움직임도 이제 활발해집니다. 박상진 교수님, 기독교 교육학교 교육연구소에서도 좀 슬기로운 가정생활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가정예배와 자녀 교육을 돕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3월 초로 기억하는데요. 그 요즘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경기 도청에서 무슨 문자가 왔느냐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가능하면 종교 시설에 가지 말고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온 거예요. 야, 이 정부가 너무 이 종교에 간섭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가정 예배를 하도 안 드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깨닫고 이번 기회야말로 저는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슬기로운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일에는 이제 가정 예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동화책을 같이 읽으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목요일에는 같이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요리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그 내용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제가 보니까요 지금 가족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화목하게 관계를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일에는 가정 예배 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기회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교회 학교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아이들이 보고 또 성경 공부하는 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자녀 신앙에 이렇게까지 가깝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온라인으로 가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바로 그 부모가 자녀에게 주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부모의 자녀 교육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슬기로운 가정 생활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패러다임 시프트는 긍정적이고 또 도전적이며 또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 소개한 그런 내용 외에도 또 다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현장을 좀 연결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생활에서 잠깐이라도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또 신앙생활을 권면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 신방하고 있는 그런 해광교회 이지환 목사님 전화 연결합니다. 이지환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그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가 뭐 세계적으로 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해광교회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하는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코로나로 모든 가정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의 강제 감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저도 내 아이의 아버지로 집에 갇혀 매일 답답해하고 지루해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비슷할 거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집에서 놀 수 있는 장난감과 만들기 재료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서 금스크라 불렸던 시기였기에 마스크를 확보해서 아이들용 마스크 2장과 어른용 마스크 2장씩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무 소독기로 차량 방역 및 철저한 소독과 청결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선물이 준비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된다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부모님들의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그래서 혹여나 염려하실 부모님들의 마음을 먼저 좀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예. 1차 신방이 끝나면 아이들을 만났던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즐거워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부모님들에게도 1차 신방의 모습들을 보내드려서 아이들의 밝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계속 신청하실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받은 선물을 친구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신청해서 또 신청한 친구의 이름으로 교사들이 직접 자신의 친구들에게 선물을 전달해주는 시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좀 더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대학 연기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지난주부터는 온라인 문화교실도 시작해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평일에 아버지가 퇴근하고 와서 집에 다 있는 시간쯤 8시, 저녁 8시쯤에 한 30분 정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아이들과 퀴즈 시간도 갖고 만들기 시간도 갖고 말씀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과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예,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또 잘 전해졌는지, 주일학교 학생들과 부모님들 반응은 어땠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또 특별히 느끼신 점이 있다면은 그것도 좀 첨부해 주세요. 네, 절반 이상이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라서 예. 2달 가까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혹여나 교회를 잊진 않았는지, 또 부모님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진 않았는지 염려했는데, 감사하게도 모든 주교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해줬고, 또 대화를 통해서 예배드렸던 그 시절이 참 그립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주고, 또 밝은 미소를 찾아주게 해서 감사하다는 연락을 해주시고, 또 한 부모님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기사들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생길 뻔했는데 좋은 일을 하는 교회도 많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연락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예. 저희 성도님들도 이 시간으로 혹시나 아이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잘못된 습관이 길러지면 어떨까 염려하곤 하시는데, 하지만 아이들은 교회에 다시 나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면은 불신 아이들도 전도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만나 변화되듯이 우리 아이들도 다시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주환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드라이브 스루 신방에 대해서 이주환 목사님께서 그 현장 상황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떠신지 누가 좀. 예. 저는 뭐 그 선물 자체보다도 이렇게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금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실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사실은 아이들도 굉장히 지금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습관화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접촉을 해서 다시금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사랑의 확인의 메시지를 주는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마음을 모아서 그냥 막연히 뭐 새로운 미래가 오리라 생각하고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참 흐뭇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언제 다시 집단 감염이 일어날지 참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간에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이어가야 할지 학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현장 사역자의 입장에서, 교단 담당자로서 좋은 정보나 아이디어도 좀 박상진 교수님부터.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전부터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 이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꾸준히 얘기를 해왔지만은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위 그 돈 탭스콧이 얘기한 그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 태어나자마자 이 영상 문화 또 이렇게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그 세대를 위해서는 이제는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교단적으로 또 초교파적으로 또 개교회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이러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가정이 뭔가 이제 다음 세대의 교육에 센터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부모를 제대로 교육해서 그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 신앙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소위 가정과 교회 학교가 윈윈할 수 있는 예. 저는 이걸 이제 유바디 목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이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 또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러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박연은 목사님. 네,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이미 인천 예일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서양에서는 이것을 단점으로 봅니다만은 서구 목회는 모두 팀 목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왕정 정치예요. 담임 목사님의 절대 권력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차에 이 강점을 실행하자. 어떻게?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 자체가 다음 세대에 놓는 거예요. 1세부터 18세까지. 그래서 이미 인천 예일교회 천안 담임 목사님은 이것을 실행해서 신년 집회에서 전체 공감을 가졌고 또 2월 초에는 막 발생될 때 강행을 했어요. 전 교인이 수련을 해서 올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전도 축제로 간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이 더 자세히 되어 있지만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박 교수님은 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 차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핵심을 잡으셔야 된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김용환 목사님. 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코로나19의 긍정적인 면이라면 부모님이 자녀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예. 그 점에서 제가 이제 피드백 받은 그런 프로그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좀 종료주일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어서 가정에서 담임 목사님 직접 전화하셔서 부모님이 세족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보통 때 같으면 그거는 현장교회에서 하면 되지. 굳이 가정에서 이랬을 텐데 지금 현장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해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감동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막이 있었다면 그게 깨질 수 있는 부모님이 자녀의 발을 씻겨주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만 상상해도 저는 감동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아까 동화를 말씀하셨는데 동화책을 보내면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 등장인물이 돼서 음성을 녹음해서 교회에다 보내주면 교회에서는 그 이미지를 스캔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애니메이션 같은 식으로. 그리고 개교에다가 성도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서 만날 수는 없지만 그 CD를 받으면서 유물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기독교 문화나 가정 문화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고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실 때 가능한데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그 자녀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줌 얘기도 나왔지만 요즘 이 줌이라고 하는 웹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예배를 아동부 예배에서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런 웹이나 그 매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현장에서 듣게 되는데 이후에 이런 우리에게 요번에 이제 경험하게 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된 도구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어린이 속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역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향해서 격려와 함께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 우리 박연훈 목사님부터요. 네, 사사기 2장 7절에 이미 이런 사태를 예고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 이것은 부모들은 그 40년 광야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했는데 이 다음 세대는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했거든요.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이게 대치거든요. 대치용인데 감동과 어떤 그 기쁨은 얻을 수 있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 은혜 체험 단계까지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보다 더 본질적으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어린이, 기도할 줄 아는 어린이,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낼 목표를 세울 때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일어날 줄 기대가 됩니다. 예, 박상진 교수님. 예, 저는 먼저 이 코로나19 이 사태 속에서 정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교회학교, 또 우리 부모들,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러면서 저는 특별히 그 소형교회, 또 농어촌 교회, 이런 교회가 너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저는 굉장히 이 그 공동체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뭐라 그럴까요?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들이 만든 그 교육 자료들을 이게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저는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함께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그 기독교 교육 연구원 중심으로 지금 교나동이라고 교육 자료를 이제 나누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조직이 돼서 교회 로고를 빼고 다른 교회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유화하는 시스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여하튼 가능하면은 저는 교단적으로나 우리 큰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들을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김용환 목사님, 네. 어떤 권면의 말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던 제자들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평안케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 위에 올랐을 때에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건너갔지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미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은 배를 흔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침몰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냄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상황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정직하게 건강하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종식되겠지요. 하루빨리 곧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 예배와 모임이 예전과 달리 여러 변화를 좀 맞으리라 그렇게도 전망을 합니다. 변화에 민감한 다음 세대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는지 또 그때 한국 교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박연훈 목사님. 네, 18세기 후반 그 영국 산업혁명 중 로버트 레이크스가 만들어낸 주일학교가 당시 시대의 니즈, 학부모들의 요구를 알았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도 어떻게 진정성 있게 학부모들에게 나갈 건가. 학교 합정들을 제가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요. 학교장이 저에게 악수를 건네요. 예. 그 이유는 공부 잘하는 캠페인, 인사 잘하는 캠페인, 습관 캠페인 이런 것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 조끼를 입고 경광봉을 들고 위험한 사거리에서 길 안내를 해주니까 한 명의 학부모도 반대하지 않고 아니 목사님 수고하시네요. 어떤 어린이는 목사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이참에 정말 교회학교가 진정성을 가진 컨텐츠와 열정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선생님들도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박 교수님.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된다는 것은 다시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본질을 회복해서 다시금 그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육을 예. 우리가 되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학교가 여전히 중요하죠. 그러나 잃어버린 가정, 잃어버렸던 그 부모의 자녀 교육의 그 어떤 책무성 이런 것이 새롭게 이제 깨달아졌으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교회 가정이 연계되는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예전 중심의 그런 예배에서 일상 속에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그다음에 그냥 문자나 공과책이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보다 더 멀티미디어 친화적인 그런 어떤 교육 방식으로의 변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오히려 더 한 단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육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환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말씀. 네, 저는 그 부모님들의 관심이 첫 번째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이고 하나는 이 영상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송영부터 축도까지 드리면서 특별히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분들, 병중에 계시거나 또는 직업 때문에 주일날 나올 수 없고 주중에 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요즘 또 캠핑 문화, 여가 문화가 많아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또 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은 분명히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이런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나 교단이나 아마 또 만들어 달라고 제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면 저작권 문제도 없는 콘텐츠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또는 사역자들을 그런 재능을 기술을 인력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청년들을 교회에서 일하게 할 때에 헌신, 희생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열정페이.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없고요. 한 번 하다 지쳐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세상 문화 콘텐츠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교계나 교단에서 이제는 좀 이런 영양가 있는 질 높은 퀄리티 높은 그래서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어린이도 보면 그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기독교의 정신을 내용을 성경 말씀을 감동받을 수 있는 새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려면 교계에서 교단에서 재정적인 투자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우리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단된 주일학교 예배 현황을 짚어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음 세대 예배와 신앙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 사역의 전망과 그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면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